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죽은 자와 다름없는 아브람, 스스로 더 이상 아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철저히 무능해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해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시겠다, 그를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새롭게 받은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뜻은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사레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세요.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사레, 그 뜻은요, 나의 왕녀라는 뜻입니다. 나의 왕녀. 사라는요, 사라는 그 앞에 있는 나의, 이거를 뺀 그냥 왕녀라는 뜻이에요. 사레의 이름에 있는 나의라는 그 자기라는 한계, 이것을 빼버리신 거죠. 사레의 이름에서 나의라는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사레는 자기라는 한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좁아지는 겁니다. 이에 비교해서 새롭게 주신 이름 사라는요, 왕녀라는 뜻이에요. 그 뜻 앞에 나의, 이것을 빼버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 이 자기라고 하는 이 한계를 띄어버리신 겁니다. 좁았었으나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녀가 아니라 모두의 왕녀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사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곧 열국을 품고 낳고 기르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만 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내도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라가 사라 될 수 있었던 것,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의 아내 사레도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라가 사라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남편이 아브라함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왕이 되니까 그 아내는요, 왕비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자연히 그 부인은요,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아내도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내들은 넓어지기 위해서 그 지위와 가치와 영광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저들의 인격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인격, 신앙의 인격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면서 열국의 아버지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근데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 사라가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남편들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나 혼자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아내들도 같이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의 인격이, 신앙의 그릇들이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커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레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서는 나의라고 하는 이 제한을 지우고 넓은 의미의 이름인 사라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의 이름에서 이 나의라는 단어를 빼고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이름을 사레로 바꾸시는 그 이유를 다음 절 16절에 왜 바꾸시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민족의 여러 왕들이 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사레가 그냥 나의 왕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두의 왕녀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원할 때 먼저 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고쳐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담기에 좁아서는 그 부으시고자 하는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주셔도요, 부으셔도 우리가 받지 못해요. 다 흘려버리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격이 되어서는요, 모두를 위하여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앞서서, 은혜를 부으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고쳐 가시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례 같은 사람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심으로 병든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의 그릇이 되게 하세요. 그 후에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고쳐 세워갈 수 있도록 신유의 은사들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 자면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 자녀만 위하고 또 자기 가정끼리만 행복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끼리만 은혜를 누리고서는 이건 좁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해요. 부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벗겨내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릇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 좁은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시고 사레를 사라로 만드신다라는 것,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 새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먼저 옛 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깨지는 아픔이 좀 있어요. 버려야 하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뜨리시되 버리시되 새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2층 남자 화장실 옆에 방이 있잖아요. 방이 좀 넓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과거에 청년회실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했었었고 꽃꽂이 봉사도 거기서 했었었고 그 방에 안 쓰는 책상이 세 개가 있었어요. 우리 방주교회 초기부터. 근데 특별한 사기는 샀는데 특별한 용도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놨었었는데 한 번도 안 쓴 책상이에요. 그 책상이 세 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넓은 식탁이 하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동그란 책상이 하나가 있었었고요. 또 의자들이 여러 개가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양의 의자들이 있었어요. 지저분했어요. 하여튼 안 쓰는 건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이거 좀 어떻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보면서 늘 좀 거슬렸는데 저거 좀 싹 쳐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책상, 의자 이것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오래된 가구지만 다 쓸 수 있는 가구들인데 오래된 거지만 망가진 건 아니었거든요. 다 쓸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그냥 싹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들께서 그 방 바닥을 갖다가 그라인더로 탁 갈고 또 니스칠하고 벽지를 밝은 색으로 좋은 벽지로 다 붙이고 또 전등도 새 걸로 다 갈고 교체하더니 방이 예뻐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밝은 색으로 조명도 밝으니까 방이 더 넓어졌습니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옛날 거를 갖다가 다 버리고 새 것들로 책상도 의자도 좋은 것들로 새 걸로 다 새롭게 들여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 방 지나갈 때마다 저 방 정말 보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저분하기 때문에 방문이 열려 있으면 제가 그걸 항상 문을 닫고 지나갔어요. 그 문이 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창 너머로 그 지저분한 게 다 보이거든요. 저 창을 좀 어떻게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요 그 방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저 방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싶다. 저 방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새롭게 바꿔준 거죠. 사례의 이름이 사라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그런 과정인 거예요. 버리고 깨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막 그라인드로 갈고 버려야만 하고 그러한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아플 수가 있고 좀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것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는요 옛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인격을 고쳐 가신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이름을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가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리셔야지 하나님께서 새 걸로 주실 텐데 지금 내가 가진 그것을 갖다 꽉 주려고만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새 것, 더 좋은 것을 좀 기대하시면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례는요 나의 왕녀였어요. 사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는 자기 요 놈을 좀 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 좀 깨뜨려 버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부인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도요 자기가 좀 빠져야 돼요. 자기가 좀 빠져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빠지라는 얘기는 그러면 나는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말이 아니고요. 사역을 하되 요거를 좀 빼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요걸 좀 버리셔야만 한다고요.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 사역팀, 우리 부서, 요거를 좀 깨뜨리셔야 돼요. 그걸 좀 버리셔야 돼요. 이거를 좀 버리셔야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부으시고 더 많은 사역자를 맡기시고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 자기, 이걸 좀 버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아들, 내 아들. 여기서 내를 좀 빼시면요, 자기 아들을 좀 빼시면,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분, 제가 이제 학생 때 좀 많이 외로워가지고 국화를 제가 키웠거든요. 죽여버렸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제가 뭐 그걸 아는, 그 당시에 뭐 인터넷도 잘 안 됐었으니까 제가 사랑하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학교 가기 전에도 그 이제 빛이 잘 들어오는 창에다가 꼭 놓고 물을 흥근히, 저녁에 들어오니까요, 흥근히 주고 매일마다 너무 관심을 쏟다 보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엄마들이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아들, 그 내 자를 조금만 빼시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삼으셔서 좀 길러 주실 텐데, 하나님께 조금 맡겨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염려가 있어요. 자녀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탕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죠.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좀 놀 수만 있다면, 여보세요? 우리 자녀가 탕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탕자 돌아오잖아요. 물론 탕자가 안 되고 잘하면 저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삼으셔가지고 그 아들을 반드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기를 좀 빼십시다. 사례에서 자기가 빠지면은 사라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이루실 일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례가 아닌 사라가 될 수 있으면, 나, 자기, 이것만 좀 뺄 수가 있으면, 그럼 그때부터 제한되지 않는 복과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을 새롭게 주시면서 그 이름의 그릇대로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는데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영광스러운데 어떻게 우리 같은 놈이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속으로 웃습니다. 17절과 18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을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들을 때 웃었어요. 여기 웃었다라는 것은 비웃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믿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믿었음의 증거가 이제 2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여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 믿음으로 확증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 하지만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성도란 이름, 신도란 이름을 받지만은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증되기 위해서는요, 순종으로서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요, 곧바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17절에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 복된 말씀이고 내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99세 아들을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는 90살, 89살 경수가 끊은,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 너무 영광스러운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나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자고 내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좋은 것을, 이러한 복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주실 수가 있겠는가? 너무 좋은데 이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웃은 거죠. 어찌 다 늙은 할망구에게 어찌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너무 바라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경수가 끊어진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좋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불신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데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이런 느낌으로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 홍상현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지금 이제 결혼한 시간 제가 꽤 오래됐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첫눈에 반하셨던 분과 결혼하신 거예요. 일기도 쓰셨대요. 그 일기까지 다 바쳐드리고 그랬어요, 그 부인께. 근데 이 꿈 같은 일이 실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잠에서 딱 깬 거예요. 깼는데 이 여자가 내 부인이라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존귀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분이 나 같은 자의 아내라니, 이게 너무 좋은데 이 꿈 같은 일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인 겁니다. 나 같은 100세가 된 할아버지, 할망구, 도저히 불가능한, 철저히 무능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다니, 너무 좋은데 이 꿈 같고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웃은 겁니다. 좀 느낌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믿음을 거부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건데 나에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좋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이요, 18장에 나오는 사라의 웃음이 되고, 그리고 결국 21장에 나오는 사라의 고백, 즉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너무 좋은 거예요. 웃게 하시니, 아들을 낳고 나서 이게 진짜 이루어지다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 그 웃음으로 시작하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정말 웃게 되어진 거죠.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웃고 기가 막혀서 웃고 도무지 너무 영광스러운 이 일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라 웃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신 그 일을 보면서 믿을 수 없어서 웃었던 그 웃음이 참된 웃음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항상 이렇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기가 막힌 일이라,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너무 귀한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이 나에게 가당한 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런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겠는가? 나같이 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웃다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고 놀라워하며 기뻐하며 웃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저 김일성 그 태양신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짓밟을 이 문화가 형성된 나라에서,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겸손히 받아서 열방을 깨우는 사명을 여기 우리가 지금 이거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말이 될까? 근데요, 나중에는 되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웃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절망한 자리, 그 자리에서 희망을 주시고요, 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죠. 만약에 사라하고 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자녀를 주셨다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고 여기며 자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철저히 무능한 상태로 좌절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희망을 볼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약속하시고 또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던 거죠. 한편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아브람 이었었을 때 그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따로 약속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스마엘의 이름은 그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 말씀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지금 이름을 갖고서 그에 대해서 들으심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사 그에 대해서도 복을 약속을 해 주시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가 12 두령을 낳고 또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따로 복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그 이름대로 그를 들으셨고요. 또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죠. 웃음이라는 이삭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웃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고 그를 과연 이름대로 열국의 죄송합니다. 감기 걸린 건 아니에요. 열국의 이름대로 그를 모든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사레를 사라론 이름으로 바꾸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름대로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이름 안에 당신의 약속을 담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방주교회 구원의 방주 삼아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로 구원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이스라엘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들으사 그를 크게 생육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누릴 복이라고 분명하게 한정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체적인 날을 또 말씀을 해주세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이 시기에 이룰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떠나셨어요.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곧바로 순종합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자, 순종이 뭔지 두 가지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자, 순종은 첫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 순종은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그건 순종이 아니고 그건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임해가지고 애굽 전역의 첫 번째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순전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잡고 그놈을 잡아 그 흘린 피로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1년 된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말씀대로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인다, 이게 참 잔인하잖아요.
어린 양 1년 산 양인데 그놈을 죽이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집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다. 좀 끔찍하잖아요. 이거보다는 좀 끔찍하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고 다 좋은 방법으로 좀 싼 값으로 이마트에 가가지고 분홍색 좀 페인트를 사서 그 놈으로 좀 예쁘게 칠하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대로, 꼭 구원자가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방법대로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세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도 구원자, 마호메도 구원자, 부다도 구원자, 이놈도 저놈도 다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한 분.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언제?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요? 이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자마자 바로 그 날에 즉시 이게 순종인 거예요. 말씀 주셨는데 아멘 해놓고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게 말씀 주실 때 순종하고, 내가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고,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하겠다, 말씀 먹기 하겠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평생에 일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를 출애굽한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30일씩 말씀 먹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감동이 있어요. 순종했어요. 이독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3독째부터 텔레비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1독하고 2독한 게 그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 먹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 갖고서 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 많아요. 그분들이 헌금 안 하는데, 근데 헌금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헌금 못하죠. 근데요, 감동을 주시면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어요. 순교, 우리가 지금 순교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이 지나고 나면은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즉시, 감동 주시는 즉시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날 즉시 순종했었어요. 저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약속대로 아들을 내년 그 시기에 과연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말씀대로 믿고 즉시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오직 주만